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와주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창케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성시교독은 104번 종교개일 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수확의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오늘 또 모든 생명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광릉내 교회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 인간의 나태함으로 교만함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바닥만 드러나는 못난 이 마음, 나 자신의 들보는 못 본 채 하고 상대방의 튀눈을 비난만 한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주님 국리히 여기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진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 입이 맛을 구분하듯이 진짜를 구별하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불렀으나 저희들이 듣지 못하였으며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이 손 내미셨으나 믿음이 약함으로 내민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농부들은 심고 가꾸어서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거두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 하늘문이 열려서 은혜를 내려받고 성령 충만 받은 저희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과학기술이 인공위성을 탄생시키고 IT 기술이 세상을 광풍으로 빛의 속도로 변화시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일상이 계속되면서 전 세상이 일시정지된 현실에 인간의 오만과 교만을 이 사태로 인간을 더욱 겸손하게 변화시켜 버리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과관련 교육관이 건축 중에 있사오니 건축하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만이 살 길이오니 다음 세대를 이을 기둥 일꾼들이오니 선생님들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건축이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홍해 바다 길을 내셨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세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시대를 앞과 뒤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간접 경험하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진실로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새로운 가나안 세상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우리들을 새로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연단의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일에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위한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의
기대 믿음의 길에 믿음의 길에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얘기네 믿음이 얘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대 믿음이 얘기네 믿음이 얘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도우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무리를 걷는 것까지 포함될지 모르는데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거짓인가?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겠지만 그래도 강단에서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13절만 따로 떼어놓고 읽어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또 잘못 이해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 앞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복음성가도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찬양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믿는 자가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것도 100% 안 되잖아요. 될 때도 있지만, 기도로 나을 때도 있지만,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마가복음의 오해는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체를 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내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인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이 말씀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이런 오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모든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믿는 자니까 내가 믿으면 모든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 말씀을 오해하는 출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믿는 자지만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내용에서 앞뒤가 맞으려면 누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누가 귀신을 쫓아내야 앞뒤가 맞습니까?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야 앞뒤가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4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앞뒤가 맞으려면 이 23절과 24절의 내용이 맞으려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시려면 아버지에게 능력을 주어서 혹은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어서 능력을 가지도록 하고 그 아버지가 가진 능력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 예수님이 23절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안 되세요? 멍하니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면 예수님이 쫓아내실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쫓아내도록 해야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자,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셨어야죠. 그런데 누가 쫓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쫓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뜻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니까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것은 누구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2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뒤에 있는 말씀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힘든 병으로 수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를 보면서 믿음 안 가지셨습니까? 그를 보면서 기도 안 하셨습니까?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봤는데 못 고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믿는 자가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걸로. 그런데 예수님 없이 능력이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달려들었으니 능히 쫓아내게 되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믿음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져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기도에서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는 다른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에게로 가져오는 기도, 그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속습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믿는 것도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잖아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게로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의미를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만 따로 읽으면 안 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한 구절 뽑아서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내게 맞게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다고 말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그 여러 형편은 12절에 나오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이죠. 풍부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도 만족하고 궁핍할 때도 만족하는, 어찌 보면 감사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족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상황에든지 내가 처할 줄 아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처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지만, 왜? 망했으니까. 그러나 그때도 나는 무엇을 배웠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을 알았다. 내가 배고픈 그 순간에도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니까 무엇이 주어집니까?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배고픈 상황을 일시에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까? 비천하니까, 내가 지금 비천에 처했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 비천한 것을 풍부한 것으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러니까 13절이 말씀하는 능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한 것이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졌든지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환경에 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능력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능력하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큰 기적을 일으켜서 상황을 뒤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은 내게 뒤바꿀 힘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그 당시에 스토아파가 중심학파입니다. 헬레니즘의 여러 철학 중에서 강력하게 이 당시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상은 스토아 사상입니다. 스토아파에서 내려온 철학 사상이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본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능력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외부적인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철학이 그랬던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어야 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능력조차도 무슨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10절 말씀을 좀 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바울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싹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관심이요?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궁핍한 것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궁핍하니까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풍족할 수 있도록 보내준 거예요.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바울이 궁핍할 때, 어려울 때 바울에게 힘을 보태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물질을 기뻐한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자기의 생활이 그 궁핍함에서 비천함에서 풍족함으로 바뀌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상황을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고 있지만 이 상황을 감사합니다.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저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뭘 배우게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견딜 수 있게 하신다. 견딜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바울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나는 그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내 비결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릴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믿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에 힘쓰며 살아가면 내게 능력이 없어도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시는 것처럼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집에 있는 주님만이 그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어려움 중에도 내게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 받으시고 이 사랑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빨리 이런 일들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심야 예배도 여러분이 함께 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시간 보시고 장소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2예배 마치면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고요.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 명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는 2부와 3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그렇게 그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꽃꽂이를 위한 봉사자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도 외부석 공사가 진행이 되고 옥상과 화장실의 방수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에 어려움 없도록, 또 날씨가 추워져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원자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로 견디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